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혹시 그 얘기 아셔요? 그 딩크족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영어 약자입니다. 부부가 두 사람이 이제 맞벌이 하게 되는 부부죠. 근데 아이는 가지지 않은 가정들을 딩크족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것 같아요. 자녀 없이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가정들을 딩크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종종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딩크족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도 걱정이고 나라도 조금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갔다 같이 들어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를 넣으면은 다 임대주택을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한 분이 뒤에 있다가,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아니라 놓을 때 애 한 명당 1억씩 주면 됩니다. 1억씩 그럽니다. 가만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책이 26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은 26년 됐습니다. 26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또 3명 아닙니까? 그때 정책이 나왔으면 우리가 1명, 2명도 더 고려할 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쭉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얘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좀 더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이렇게 좀 나가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그 종교인 근황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 그리고 2023년 작년에 6년 동안에 비춰본 거죠. 6년 전에는 20대가 종교인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불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라는 건. 그때 31%가 20대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가 몇 프로냐면 16%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대는 어때요? 19%입니다.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이런 수치가 내려간다는 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40대는요, 또 30%, 좀 둔하죠. 나이가 연령대가 더 날수록 폭은 줄어들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빨리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게 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이 선교라는 단어는 굳이 밖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교회 밖에만 나가게 되면 다 선교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화가 달라서 선교라는 이미지를 줬거든요. 지금은 딩크족을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기준과 밖에서 이해하는 이 문화 차이가 갭들이 너무 커요.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전도를 그들 속에 좀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만이, 변해져야만이 그 태도가 결국에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좀 꼰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에게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가 왔을 때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우리들의 생각하고요, 이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부분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원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념이 되기 때문에,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우리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억울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도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배 하나 가지고요, 사실 그들과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독인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태도가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이 제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아마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니면 올해 들어서, 작년도 좋아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나 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전도를 하는 중에 충돌이 일어난 적 없으세요? 갈등이 일어난 적 없으세요? 목사님, 제 볼륨 조금 줄여보시겠어요? 하울이 나서. 어떠세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중에 갈등이나 이런 충돌이 일어난 적 없으세요?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전해야 되는 열정이 막 가득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전해야 되는 이 열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간혹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열정이 앞서니까. 이 열정이 앞서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태도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1부 때는 안 그러시겠지만 2부 때 그런 분들, 젊은 분들 많이 좀 오시거든요. 아마 혹시 여러분 이곳에 아내한테 끌려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가 우리에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고급져도요. 여러분 20세기 초학자죠. 아르놀트 반 게네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 용어를 하나, 이 사람이 그때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과의례라는 단어입니다. 통과의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성장을 할 때에 어떤 그 때를 지나가고 나면, 인간이 그 때를 지나가고 나면 더 크게 성장하는 변화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당연히 닭이 되는 건 맞죠. 근데 닭이 되기 위해서는 통과 이래로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성장통이 뭔가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단단한 알을 스스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 보낼 때도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유치원에 보내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아이를 첫날 이게 유치원에 보낼 때 난리가 납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참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몇 시간 뒤에 곧 볼 텐데, 이산 가족도 아니고 얼마 뒤에 몇 시간 뒤에 꼭 볼 텐데 집 떠나갈 때 울고 불고 난립니다.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멀리 떠날 줄 압니다. 통과이래죠. 통과이래. 그리고 보면 몇 주 뒤에 보면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었던 사람들이 손 막 흔듭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유치원에 전화합니다. 아이 좀 더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전화합니다. 통과 의례 지나고 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쭉 지나가고 나면, 죽음을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면, 이 죽음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점검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통과 의례를 지나가고 나면 내 인생에 그 다음을 바라보는, 내 인생에 새롭게 바라보는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통과 의례를 지나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새롭게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태도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에 태도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직 태도가 그대로다, 다시 믿으십시오. 그렇게 싸구려 같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싸구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드시 내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 진짜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들,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 이 언어들이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 비판합니까? 좀 가져오면 말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일방적이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열정을 다해서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니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일 수 있죠. 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말만 잘한다 말할 수도 있죠.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비판, 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말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좀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밥 먹어, 이거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이 말 가르칩니다. 아이 보고요, 말 다 잘 못하는데 아빠들은 그럽니다. 아빠 해봐, 아빠 그럽니다. 엄마도 질서라 뭐랍니까? 자, 엄마 해봐, 엄마. 아이는 말도 못하는데 자꾸 말하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언어가 그 대상에게 있으면 내가 성급해지는 겁니다.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아이가 어느 날 지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크게 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요? 은혜는 전해지고 받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특히 전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언어는 여러분이 네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때. 어떤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낮에 할까, 저녁에 할까? 그죠? 언제 할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장소에서 이 언어를 사용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내가 이 대상, 어떤 대상에게 이 말을, 복음을 얘기할까,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이 자리가 때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향해서 준비가 돼야만이 정말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한 복음이 그 속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언어를 이렇게 또 사용해야 할까요? 잠언 25장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그렇죠.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전도 이해할 때에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 시기에 그 상황이 가장 맞는 그때를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죠. 그때에 가장 합당한 말은 어때요? 끈쟁반에 박인 금서가 최고의 언어가 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한마음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적극적으로 이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편하죠. 교회 막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좀 얘기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 별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언젠지 장소가 어딘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에 살아봤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어때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야기 던질 때마다 자기 안에 가져갈 때마다 상처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렵죠. 어디까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언어로 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있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죠. 우리 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찾아오는 큰 유혹이 뭐냐면은 의심입니다. 의심.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써내지도 않습니다. 써내지도 않습니다. 언제일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써내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는요. 써내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야만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지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될까? 또 내가 몇 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 변화될까? 수많은 내 안에 이런 불안들이 의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는 게 꾸짖지 아니하시나. 내 안에 내 의심이 많이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꾸짖을까요? 안 꾸짖어요. 여러분 어릴 때 산수 빵점은 아니겠지만 10점 20점 맞고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엄마 나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물론 다 받자마자 칭찬해 주는 분은 흔치 않지만 어때요? 다 도와주려고 하잖아.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장소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게 지혜 달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에 가장 합당한 그때에 그 때가 열리고 시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장소가 열리고 대상이 열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전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맡길 때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들을 맡길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나타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친절, 호의, 생명이기도 해요. 축복도 단어도 돼요. 근데 이 단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이해될까요? 이 복잡한 말들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거네, 은혜네라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게 은혜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데 내 삶이 얼마나 지금까지 변해왔는가? 얼마나 변해왔는가? 그죠? 얼마나 변해왔는가? 봐야 되지 않아요? 내 모습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혹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나가기 전에 꼭 거울을 봅니다. 그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 항상 들여다보면서 부족하면 고치고 또 채워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이렇게 믿음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어떻지?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봐야 돼요. 그죠? 매일마다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고 살아가듯이 이왕이면 전신 거울을 툭 내려놓고, 우리 여자분들 전신 거울 꼭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남자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믿음의 전신 거울을 쭉 비춰놓고요, 내 모습이 영과 육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 사람들이 깊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딩크족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기보다 옛날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어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목표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갑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이 세상에 우리도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이 그런 말을 해요.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옛날보다 지금이 그러면 더 자유로워졌을까? 이 질문입니다.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옛날보다 우리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지금요?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평민으로 다 태어나고 저는 아마 왕으로 태어났겠죠. 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죠?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얼마나 자유 누리고 비행기 타고 다 우린 가보고 살아가잖아요. 더 자유하잖아요. 의사도 있잖아 옆에. 근데 자유합니까?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더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사람들이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게을러서 AI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 지수가 높아져서 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더 자유하다는 겁니까? 뭐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까? 앞으로 더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 우리들은 자유를 찾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사람을 우리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자기 욕심에, 자녀들보다도 자기 목표에, 어떤 팅크족처럼 자기 욕심에, 자기 행복에, 자기 소유에 더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지? 거기에 더 이룰 것 소유에 집착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길까 봐
어때요? 멀리 도망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자녀들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행복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삼촌의 것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소유가 했는데도 더 불안해합니다. 정작 돌아와서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안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엄청난 불안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그전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추구가 되면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는 홀로 남았을 때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정작 자기 인생에 홀로 남았을 때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 무엇이지? 내 인생에 정말 뭐가 자유한 거지? 질문하게 됩니다. 다 버리죠. 앞에 물질도 보내고 자녀들, 아내도 보내고 다 보내고 정말 이 하란 땅으로 떠났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홀로 남았을 때 그때에 그는 텅 빈 그 자리에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은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소유하고 살아갈 만족,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 만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뒤로부터는 세상의 만족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은혜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바로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언어가 감사가 되죠. 평강으로 바뀌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전도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나눠지도록 그런 풍성한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